네,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2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우리가 요즘 지키고 있는 주현절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현절의 절기색은 녹색입니다. 이 녹색은 흠없는 순결, 거룩함, 완전, 위엄, 영광, 즐거움을 상징하는 신성의 색으로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사용하는 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대상도 주로 녹색으로 이게 장식을 해 놨습니다. 오늘 주연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신비로운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낭패를 보게 된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오늘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매우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맹물이 그냥 순전한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창조주의 능력,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 관습에는 남자가 여인에게 마음이 뺏겨 결혼 결심하게 되면 부모에게 잔치 비용을 받아내어 신부집으로 가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보통 유대 지방에는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혼인 잔치의 절정은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포도주 한 잔을 신부 앞에 놓고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고, 만약 그 잔을 거절하면 그 결혼은 깨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신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하여 잔치를 허락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잔치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참 주인처럼 일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일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먼저 갔을 것이고 예수님은 며칠이 지나서 그 집에 들렀을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물이 깨끗이 하는 그런 유대 지방이라 물 대용으로 먹기도 하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이나 해야 하니 정말로 많은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집에서 담가서 준비하는 것은 물론 주변에 있는 포도주 가게에서 많이 구입해서 마련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행이 도착해서 얼마 안 돼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아니 준비를 충분히 해 놓지 않았든지 예상보다 손님이 너무나 많이 왔든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잔치 주인에게는 매우 곤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 놓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더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더구나 마지막 날 신부에게 줄 포도주조차 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인과 함께 이 일을 궁리하다가 퍼뜩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 예수는 바로 얼마 전에 유대 광야로 나가 몇 개월을 보내더니 갈릴리에서 전도자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아직 그 아들에게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이든 할 것만 같은 믿음이 생겨서 왠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불러내어 조용히 말합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사실 달리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웃 동네라도 가서 포도주를 사다 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한두 통씩만 들고 오면 나머지 잔치를 치를 수 있을 텐데 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생각대로 조종하거나 예수님을 부리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을 의지하고 믿었지만 모든 것을 아들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그런 상황이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만 만족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 예수님은 참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여 아니 어머니한테 무슨 여자여 하냐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여자여 군아이라는 뜻은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애정어린 표현, 즉 어머니와는 별다른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 표현한 그 여자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중하고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고 아직 개입할 때가 아니라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에게 말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비록 지금은 자신의 청을 거절했지만 어미의 딱한 사정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하지만 아들이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때를 대비해 하인들에게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고 얼마 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데리고 문간에 있던 돌 항아리 쪽으로 가십니다. 2장 6절에 보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돌 항아리는 사람 키만한 아주 매우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손발을 씻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돌 항아리가 6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율법적 종교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매우 크고 무거워서 깨끗이 닦기는 정말로 불가능했었습니다. 또한 이 속에 들어있는 물은 정말 아주 더럽지 않은 물이었지만 그저 손을 씻는 용도이지 식수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세면용으로 쓰였던 그런 물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세면장에 있는 세면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하인들에게 시키고 계십니다. 2장 7절에 보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람 키만한 그 엄청난 돌 항아리,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아니 손님이 때로 몰려오나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준비하라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마리아에게 미리 받은 그런 다짐이 있었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2장 8절에 보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회장은 그 잔치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니 왜 하필 손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 줄라 하실까? 아니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들에게 저 손 씻는 물을, 그 더러운 물을 갖다 주면 혹시 내가 의도 터지지는 않을까? 하인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주인과 잔치 손님을 기만한 책임을 지고 엄청난 수모를 당하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그 항아리에 있는 물, 손 씻는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니 손님에게 가다가 그 물이 바로 포도주로 변했던 귀한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포도주로 물이 바뀌었을까요? 하인들의 마음은 신비롭기도 하고 엄청나게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전해준 포도주를 먼저 맛보고 정말로 놀라서 신랑을 부릅니다. 2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신랑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랑도 매우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인들을 불러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마 그 주인도 캐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초지동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후의 패턴이 항상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한 후 정 많은 순간에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적을 행한 목적이 자신을 스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까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이적을 행하시고도 언제나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라고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표징이라는 말도 썼고요. 영어 성경에는 미라클러스 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나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 즉 표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공생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로 이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이 시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축제라고 합니다. 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는 우리를 만드신 섭리는 각각의 인생을 잔치, 축제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잔치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잔치판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잔치판을 깬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고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지고 이웃과도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버려놓은 잔치판이 다 깨져버리고 말자 우리 인간들은 죄같이 자신의 손으로 지 마음대로 내 손으로 잔치를 차리고 즐기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려주신 잔치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잔치인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잔치는 그저 강한 사람만이 즐기는 잔치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과 미모로, 어떤 사람은 학벌과 경력으로 자신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든 잔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첫째로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던 그 잔치는, 인간이 만들었고 내가 해고자 했던 내 스스로 만들어버린 잔치는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고갈된다는 사실입니다. 잔치집의 포도주처럼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과 미모가 여러분 사실 얼마나 가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시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려고 애썼던 그 포도주는 얼마 가지 않아 어느 집이나 고갈돼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혹은 너무너무 돈이 많고 포도주가 많은 집이라 죽는 순간까지 남아있다고 손치더라도 결국 그것에 대한 권태를 불러오거나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만약 문제없이 끝까지 포도주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저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실 중에 진실은 우리 스스로 차린 잔치,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애쓴 잔치는 우리를 진실로 만족시켜줄 수 없으며 그 잔치는 결국 끝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매우 큰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잃어버린 잔치, 파장난 잔치, 파장날 위기에 있는 그 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산에다 두고, 우리가 아니라 산에나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문제 있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 문제가 심각한 자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정말 나라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괜찮아 하며 잔치를 혹시 여러분은 즐기고 있습니까? 돈으로, 건강으로, 탁월한 능력으로 또는 권력으로, 튼튼한 직장으로 여러분은 지금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까? 사실 돈은 참 유익합니다. 건강도 좋은 것이고 능력자로 인정받는 것도, 큰 권력을 얻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면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여러분이 만든 잔치판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유일한 요소라면, 그렇다면 필경 장차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내가 벌인 잔치가, 아니 이상하게 내가 마음대로 벌린 잔치, 이상하게 돈이 잘 벌리고 이상하게 다 된다고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되고 계신다면, 내가 마련한 포도주가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이고 저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변화시킨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신비한 포도주를 그 사람들한테는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가 만일 물고기를 밤새 가득 잡았다면 베드로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어부로 일생을 마감하고 결국에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참된 제자는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분이 계신다면 스스로 마련한 잔치로부터 여러분 고개를 한번 돌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잔치를 발견하고 그동안 즐겼던 잔치를 물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나안 잔치의 신랑처럼 그동안 잔치가 다 그동안 잘 나갔었는데 다 끝나버린, 혹은 지금 막 끝나기 직전이라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해보려고 애써도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혹은 갑자기 사랑한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혹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위기로 그동안 벌렸던 잔치를 끝내야 할 것 같은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든든한 직장이 문제가 생겨서, 혹은 가족의 문제로, 혹은 사업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큰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파장날 것 같은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집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만 찾아가셔서 포도주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모든 잔치집이 기적을 경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많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집 중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신 곳만 바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 더 깊이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그저 내가 해보려고 애썼던 그 모든 잔치로부터 이제는 눈을 돌려서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귀한 잔치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첫 번째 창조 능력이 어떻게 그 외딴 마을의 혼인 잔치집에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많은 집들 중에서 하필 그 외딴 마을, 그 시골 마을의 혼인 잔치집에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모인 무리 중에 주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을 제자들도 그곳에 있긴 했지만 주님이 아직 능력을 나타내기 전이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주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포도주가 바닥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어느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내 곁에, 내 안에 계신다 손치더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마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예수님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며 주님께 요청드릴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손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니 무슨 저딴 명령이 다 있어. 나는 얻어맞기 싫어서 순종할 수가 없어 라고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얻어 터질 것 같고 손해만 볼 것 같아도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이미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예수님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잔치집에 기적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연회장에 들고 가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짐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굳게 믿고 묵묵히 순종하고 따를 때 포도주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시켰듯이 우리에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가면 행복한 길인지 가르쳐 주시는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고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듯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잔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내게 하실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를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끝나지 않는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평안과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잔치는 결국 모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끝나지 않는다면 결국 질리게 되어 있고 질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게 됩니다. 내가 만든 잔치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혹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 해도 결국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 없이 해보려고 나 혼자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어려움이 닥친 분이 계신다면 이제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차린 잔치는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혹은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주님은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잔치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포도주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제부터 천국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포도주를 마시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라가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우리 자신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느닷없이 당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생각 밖에 큰 어려움을 당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는 삶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 다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내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부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사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